특별히 우리 그라티아 찬양대의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휘자 권사님, 또 반주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영감 있는 찬양들로 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라티아 찬양대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편을 비롯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우리는 시가서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주의 신학을 이어받은 영국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교리서로 분류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이 단순히 시인들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들을 표현한 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자기 죄에 대한 참회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본 시편을 바울 시편이라고 칭하면서 이 시편에서 바울의 죄와 은혜의 교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 시편은 초대교부인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웨슬리를 비롯한 영적 거인들에게 매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 이 본 시편을 130편을 매우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는 총 8절에 지나지 않는 이 내용을 무려 575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해설했습니다. 그만큼 본 시편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시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3장의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풍성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본 시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둘째로 인간의 비참한 본성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을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있던 곳은 깊은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이나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철저히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심히 고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흙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정의나 공평함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차단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립된 상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지금 더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요셉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자유와 정의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깊은 곳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깊은 웅덩이는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말하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심각한 영적 고독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더불어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식이 시인으로 하여금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자들은 감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마주했던 이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직후에 자신에게 화가 임하여 스스로 망했다, 곧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극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직감했고 즉시로 주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자기의 영혼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내면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그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빛이 자신의 그 영혼을 비추시는 순간 자신의 그 부패한 마음과 추악한 영혼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결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해골물을 마셨던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캄캄한 동굴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갈급하게 물을 찾다가 마침 어떤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모든 갈증이 단숨에 달아날 만큼 시원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내 아침이 되고 태양빛이 그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자 원효대사는 자신이 시원하게 마신 그 물이 다름 아니라 해골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큰 충격과 함께 심한 구역질이 올라왔다라고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빛이 우리의 실존을 비추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온갖 역겨움을 체감하면서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실존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내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시편은 인간의 비참한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려줍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죄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을 하지만 그 마음은 죄악과 불의함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죄악과 그 불의를 감추고 숨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뺑소니 사건 건수가 7,4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가 97명이나 되고 부상자는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94%에 육박합니다. 뺑소니 운전자들은 사고를 낸 후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뺑소니 도주를 하지만 100명 중에 94명은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랙박스도 있고 도로 CCTV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녹화가 되어 있고 지켜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깨어서 인간의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죄인들과 숨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뺑소니의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려 하고 숨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뺑소니의 죄일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거율은 94%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검거율은 100%입니다. 반드시 검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셔서 정죄하시고 고발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반드시 검거하십니까? 왜 그들의 죄를 정죄하십니까? 왜 고발하십니까?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유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유하신다가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반드시 검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자백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베풀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자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심판과 형벌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만 사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깨달은 자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자신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속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되 풍성하게 용서하시고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함에 대하여 또 다른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라고 하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얼마나 멀고 또한 동쪽과 서쪽은 얼마나 멀겠습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의 높이는 과연 얼마이겠으며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과연 얼마이겠습니까? 땅과 하늘의 거리와 동쪽과 서쪽의 거리를 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고 땅과 하늘이 가까워지고 동쪽과 서쪽이 만난다는 말 자체는 모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지신 이후에 또다시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셔서 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서로 아득히 멀고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죄로 인하여서 깊은 곳 가운데 침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용서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되 풍성히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풍성한 용서의 하나님 앞에 가장 마땅한 반응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4절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 역시도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또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리고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곧 풍성한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초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임종 직전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때에 지금 이 구절을 침상벽에 써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구절을 되뇌인 것이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참회의 시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역시도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는 본문 1절의 말씀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짓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찬송가 몇 장입니까? 찬송가 몇 장일까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딱 찾아보시겠죠. 363장.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경외함이고 진실한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오늘 시편의 말씀에 따라 세 가지의 행위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것은 부르짖고 바라고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1절과 2절에서 등장하고 바라다라는 표현이 5절과 7절에서 그리고 기다리다라는 표현이 5절과 6절에서 등장합니다. 부르짖다라는 것은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깊은 고독과 고통의 현장,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고립과 소외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탄원이라는 것이죠.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역살이를 하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비로소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00년간 침묵했을 때에는 하나님도 침묵하셨지만 400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또한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한 5절에서처럼 주의 말씀을 바라야 합니다. 곧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었을 때 누군가는 이 조난 신호를 보고 응답해 주기를, 나를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바랬다면 이제는 무엇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파수꾼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벽 태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깊은 곳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유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회심의 체험, 참회의 체험, 자백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비참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겨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아끼던 그릇들이 깨져 있고 화분 몇 개가 쓰러져서 흙이 다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부스러기와 끈적거리는 음료가 흘러 있습니다. 도둑이 든 것인가? 도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어린 녀석들의 짓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식들의 짓입니다. 혼꾸녕을 내려고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죠. 아마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장롱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롱 앞으로 다가서서 장롱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고 회초리로 매질을 할까? 아니면 캄캄한 장롱 안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를 꼭 끌어 안아주실 것인가? 결국 안아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모가 문제를 일으킨 아이를 찾는 이유는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혼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깊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신 줄로 알고 때때로 깊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유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